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청년들의 헌신을 좀 감사하고 싶어요. 예. 먼저 방금 성경 봉독했던 저희 문영민 회장님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시냐면 주일 아침마다 일찍 주일학교 예배실로 들어와요. 그래서 잘 못 보셨죠. 예, 바로 이렇게 식당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영민 회장님이 주일학교에서 어떤 걸 해주시냐면 PPT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가사 보고 영상 보고 하는 거 있죠? 아이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아침마다 오셔서 그 PPT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헌신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민 회장님의 헌신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헌신들을 통해 우리 영민 회장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박소영 청년과 박영훈 청년은 일단 사는 곳이 김포예요. 네, 제가 몇 번 가끔 가보는데 멀어. 멀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아침마다 와서 뭘 해주냐면 아이들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요, 아이들이 예배 후에 더 풍성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더운 여름에 이 불 앞에서 요리를 한다는 게 참 송구스럽게 저는 많이 안 해봤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거든요. 예, 근데 매주마다 이렇게 불평 한마디 없이 꾸준하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두 청년이요, 주일학교를 섬겨준 기간이 벌써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요리로 섬겨주고 있지 그 전에는 아주 수많은 형태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이 두 청년을 통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깊게 새겨졌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헌신들을 통해 두 청년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주원 청년과 임재윤 청년은 주일마다 대예배와 오후 예배에, 여러분 혹시 기타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저희 여기 맨 앞에서 연주하는 정주원 청년이 연주하는 기타는요, 여러분 베이스 기타예요. 둥둥거리는 거. 네, 둥둥.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이게 음악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심해. 예. 그래서 주원 청년의 악기가 베이스 기타였구나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임재현 청년 아시죠? 임재현 청년 여기 가운데 앉아서 연주한 청년인데요. 일렉 기타. 여러분 일렉 기타가요, 또 음악의 꽃이에요. 이 일렉 기타는 이 멜로디를 연주해주는 악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없으면요, 이 소리가 아마 많이 심심해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아름다운 소리로 항상 예배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이요, 보면 아침마다 기타가요, 여러분 무거워요. 그리고 임재훈 청년은 또 뭐가 많아. 가지고 올게. 기타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막 3-4개 돼요. 그거를 아침마다 이제 짊어지고 오는 거죠. 누구보다 일찍. 그런데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불평 불만 없이 꾸준하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청년의 마음에 연주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의준 청년이 안 왔나요? 이의준 청년이 어제 저한테 카톡을 새벽 5시에 했더라고요. 요즘에 저희 청년들 내부에서 하루에 한 번씩 감사 노트를 써서 올리거든요. 카톡방에. 새벽 5시에 올린 거예요. 직감했죠. 못 올 수도 있겠다 오늘. 근데 못 왔네요. 여러분, 근데 의준 청년이요, 원래는 오늘 저 뒤쪽에 있는 건반으로 섬겼었어야 됐어요. 네, 의준 청년이 건반을 섬겨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의준 청년 혹시 아세요? 좀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오는 청년 있잖아요. 옷 좀 추리하게 입고 오는 청년.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저와 인연이 언제부터였냐면 중학생 때부터예요. 벌써 10몇 년이 넘었죠. 그래서 저한테 드럼을 배우러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드럼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 얘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딱 좋죠. 그래가지고 우준이를 그때부터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온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봤는데요, 의준 청년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참 따뜻해요. 심성이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나 상냥한 태도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의준 청년에게 참 많은 것을 좀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공동체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약간 또 좀 껄렁껄렁한 청년들 이렇게 한두 명씩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준 형제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의준 청년의 마음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진 청년과 원재현 청년. 저희 원재현 청년은 오후 예배 때 여기 앞에 있는 베이스 기타로 연주하고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청년은 저희 찬양팀과, 그리고 여러분 저희 유튜브 생겼잖아요. 그 유튜브를 만드는데 또 공헌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상팀으로도 함께 헌신을 해주었고요. 우리 유진 청년은 평일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 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 두 청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도, 교회가 어떤 환경이 되어도 생각해 보니 이 두 청년은 진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고 청년부가 많이 와해되었을 때도 이 두 청년은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었고,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헌신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떠하든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청년에게 지금까지의 헌신을 통한 이 두 청년의 마음에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그리고 그 헌신을 감당해 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PPT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이렇듯 저희는요,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양한 곳에서 이미 희생해 주시고 계시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일적인 부분을 넘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헌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짧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헌신은 첫 번째로 바로 자신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헌신이라는 뜻이요, 우리를 위해 살아가자, 자신을 위해 살아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이 헌신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만약에 텅 비어진 상태라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밭에 물이 없어서 딱딱하고 메마른 상황이라면 누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넉넉하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무리해서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참 너 희생했다, 그 칭찬 받을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 결국 자신은요 더욱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 생활이요 어떻게 느껴지실 거냐면 점점 소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꾸 고갈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결국에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저희가 헌신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밭이 메말라 있다면 그 마음밭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양분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썩어가죠. 그 상태에서는 무엇을 나누는 것도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나누기 전에, 이 앞에서 헌신하기 전에 자신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죠. 예수님과의 연결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물을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먼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켜내야만 하고,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양심적이어야 하고, 무언가를 더 잘 해내야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하고 못함, 많고 적음, 남녀노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복음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미 저희는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조건이 됐다는 거죠.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구약시대 때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이미 뿌려져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지신 것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이루어 두셨기에 그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따뜻한 밥을 이렇게 딱 내 앞에 잘 차려주셨구나. 여러분, 그럼 저희는 뭘 하면 되죠? 숟가락을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양식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우는 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고 그 어떤 일을 하느냐를 떠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헌신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헌신을 해야 할까에 대한 부담과 염려가 있으시다면 그 짐들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잘 붙어 있는지, 그로 인해 우리 마음밭에 넉넉하게 흐르는 물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장님,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때때로요, 저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상황임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봐도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 결단해봐도 심지어 내 마음밭이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넘어지는 게 저희예요. 여러분, 그런데 23절 말씀처럼요, 저희가 예수님의 소망을 여전히 잡고 있다면, 예수님의 옷깃 끝털이라도 잡고 있다면요, 넘어지는 건 몇 번이고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나의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라도요, 그분과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저번 주에 진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다시 무너졌네.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 너무 낙심된다. 여러분, 이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앞으로에 있을 죄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죄에 대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해요.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양심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전사님, 죄송한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걸까요? 네, 한 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 싸움에서 넘어졌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리감에 너무 깊게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여전히 저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묵묵하게 다시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도요. 저희는 이기던 지던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 이기던 지던 끝까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세요. 이것도 참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저희의 그 연약함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연약함이 많을수록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어쩌지? 나는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는데 그 연약함을 많이 인정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이 오히려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죄인되고 연약한 저희에게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꺾이고 쓰러지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예 돌아서지는 맙시다. 여러분 아예 돌아서는 건 안 돼요. 지금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세요. 앉아서 나에게 다가와 위로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픔이 클수록요 주님의 위로가 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 슬픔이 클수록 주님의 기쁨이 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 주님이 있는 방향을 그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저희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무엇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에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는 그냥 좀 주저앉아도 되는구나. 앉아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구나. 등 돌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두를 아시고 저희의 지쳐있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부장님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소망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면 이제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얼굴 잠깐씩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마음은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대가 참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챙겨주기 쉽지 않은 세대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가장 소중한 게 저희 지금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 몸에서 어디 한 군데가 아파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픈 곳으로 시작해서 안 아픈 곳까지 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거, 그 혼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 입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시선으로서는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순간은 아파하고 있는 지체에게 먼저 손 내미는 순간,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순간, 기쁨을 서로 나누고 아픔을 마음 깊이 공감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해 지쳐있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원고를 쓰면서 정말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 거예요. 저는 저희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하는 공동체 말고요. 정말 주님의 따뜻함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점점 모이기를 힘쓰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모인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에 계실 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놔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는요, 내가 더 먼저 격려하고 함께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들이 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요, 저희 공동체를 그 마음들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희 세대에 필요한 헌신은 자신을 위한 헌신입니다. 일에 대한 헌신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우리 마음밭에 넉넉한 물을 머금게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염려와 부담으로 막혀 있는 벽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공급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아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얼마든지 주저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아예 등 돌리고 돌아서지는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그러셨듯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마음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지체예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고 주님 안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저희가 함께 승리해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부터요, 저희 청년들이 감사 노트를 시작한 게 괜히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왜 시작했냐면 우리 매일매일 감사를 올리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자.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자. 여러분, 저희 한 일주일 했거든요. 근데 만나지 않고 그 온라인 상으로에서만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니까요, 저희 공동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껴요.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서로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불어난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서로를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만 마음을 다해 구해봅시다. 잠시라도 졸린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저희 마음을 이 시간에 열어드립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영적인 회복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저희의 잘하고 못함, 많고 적음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어있는 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시간에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르고 지쳐있는 저희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게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 그게 사랑인 줄 알면 하나님, 저희는 그걸로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희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헌신하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 저희 안에 풍족하게 흐르는 물이 있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메마른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각박해져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환경에 맞게 굽어 살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삶에 가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